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승리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1절 중반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중반부터 보시면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이게 왜 특징이 되냐면 앞에 있는 7장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오늘 8장은 전혀 반대인 상황인 것입니다. 승리로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변하는 과정, 이 진행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8장은 꼭 7장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나오는 아이성 승리, 이스라엘의 이 승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이성 승리는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봤듯이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이겼지만 작은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었습니다. 왜 그랬었습니까? 하나님께 교만했고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이스라엘은 뼈저린 회개와 죄에 대한 완전한 진멸을 하고 나서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8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7장과 8장의 구조 속에서, 이 진행 과정 속에서 이런 인간의 완악함과 죄의 무서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은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 다뤄보고자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좀 뒤로 가서 이렇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두 단어를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급히 나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알지 못하였더라. 이 두 가지 단어, 이 두 단어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눈에 걸리셔야 합니다. 아이성의 왕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쉽게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는 이렇게 손쉽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급히 나간 것과 알지 못한 것, 이것이 어제의 승자를 오늘의 패자로 만든 것이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얘기를 할 것처럼 하다가 왜 아이성의 실수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오늘 이 아이성의 사람들의 이런 경솔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어제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기고 나서 아이성과 처음 싸울 때 7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7장에서 딱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승리에 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탈취물을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 성을 정탐하고는 그 정탐 내용만, 그 근거만을 가지고 이 정도 군사하면 되겠다. 그리고 아이성을 바로 이렇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여리고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 생각과 말과 행동뿐이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다른 점이 전혀 없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오늘 승리에 취한 아이성 사람들처럼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급히 나가는 경솔함을 보였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 두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알지 못했다, 급히 나갔다. 이 두 가지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라고 오늘 본문이 계속 얘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이 단어들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살펴봤는데 상당히 연결되는 대목을 하나 찾았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 가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곧 잊어버리며,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서 8장 본문에서 아이성 사람들이 했던 급히 나갔다, 이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는 하나님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어땠다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에 보니까 그때 잠깐뿐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 급히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다. 하나님 가르침을 이렇게 받지 않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의 인생으로 그렇게 역사로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잘 섬겼다. 그렇게 아름답게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나 느닷없이 그러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곧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곧 잊어버렸다. 그 다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시편 106편 13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 절 14, 15절을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자기들이 주인 행세했다라는 뜻입니다. 주인 행세. 구원하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곧바로 잊어버리고 잠시 믿고 잠시 찬양하고 잠시 경외했지만 곧바로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주인인 양, 모두 자기들이 한 일인 양 생각하고 여기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요구는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방금 시편 106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쇠약하게 했다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딱 4번 나오는 조금 희귀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한 번 썼는데 이방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썼었습니다. 스바냐 2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은혜를 모르고 곧 돌아서서 주인 행세하는 이 급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던 것이냐면 이방 민족을 대하듯이 하신 것입니다. 이방 우상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급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교회 문화 속에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강연자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듣는다고 합니다. 왜 듣냐면은 하나의 소스로서, 자료로서, 청중들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소스로서 강연의 자료로서 쓰려고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물론 특별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설교를 듣는다고, 영상으로, 그리고 찬양을 듣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복음을 깨닫고 있는지, 내가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단지 기독교 문화, 종교 문화를 선호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존재를 엄격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역사인 출애굽 역사는 그 목적을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입니다. 나윈 갓. 풀이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출애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이런 분이다. 우리는 출애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헤아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강력한 한 가지 재앙으로 단번에 진멸하지 않으시고 10가지 재앙으로서 기다려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헤매이게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속도가 중요합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온몸으로 온 인생으로 체험해서
산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디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급히 해결하기보다 먼저 머물러 묵상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늘 여호수아 8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삶 속에서 깊이 찾아와 주셔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서 또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아멘. 여기 아주 특이한 점이 보이시나요? 2절 뒷부분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스스로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리고 때는 이 부분이 아주 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아간이 벌받은 이유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탈취물을 스스로 가졌기 때문이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지라,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어떤 분이 여호수아를 읽다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냐 저한테 질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여리고 때랑 아이성 때랑 하나님의 명령이 다를까요?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만난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전쟁을 해서 획득한 첫 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 역사 때부터 처음 것은 항상 누구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 얻은 열매, 이 여리고라는 이 처음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것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성 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선 다음부터는 넉넉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여리고 때도 그렇고 아이성 때도 그렇고 이것은 단순히 군사 전쟁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된 일이 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믿음의 문제인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먼저 생각하시는 그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가 한 행동을 묘사한 어구들을 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주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나오는 동사, 이 설명하는 단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 보내며,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읽지 않았지만 7절에도 가보시면 너희는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집중적입니다. 느끼셨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의 행동과 말은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고 나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실패하고 나서는 엎드려서 회개하고 말씀을 기다리며 머물러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지만 말씀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처럼 즉각적으로 전력을 다해 움직인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처음 전투 때는 2-3천 명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다, 정탐하고 나서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만 명이나 준비시킵니다. 또 3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3만의 군사가 뭐라고 표현이 되었냐면 방금 말씀드렸는데 용사로 뽑힌 자들이었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용사로 뽑힌 자들이었다. 이 용사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막강했던 사울의 군사나 다윗의 군사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싸우기도 전인데 승리자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믿는 사람이 보여줘야 하는 삶의 모습이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상황에 집중하거나 흔들리는 세상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더디 가는 듯해도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깨닫는 일에 먼저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전력을 다해 행동하시는 집중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싸우기도 전인데 벌써 어떻습니까? 승리한 다음에 일어날 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이긴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취하는 그 순간까지 취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취해 있지 말아라. 정신을 잃지 말아라. 깨어 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어떤 일이든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긴 이후에도, 승리한 이후에도 그 승리감에 그 이긴 것에 취해 있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 이후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고 있느냐, 이게 승리와 상관없이 이것이 핵심이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서 아이성에 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가 되면 패배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가 되는 게 어렵지, 진짜가 되기만 하면 이후 싸움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변함없이 모든 순간 속에서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시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시길 바랍니다. 일의 해결이나 성과보다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일, 여기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9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9절과 8절입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10절 후반부쯤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리더들과 더불어 있었다. 10절 끝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가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호수아의 행동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지난날 처음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히 움직였던 것을 떠올리면서 백성들이 이번에는 착오가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데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산만의 용사가 있어도 또 복병이라는 전략이 있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 그런 간절함으로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그렇게 스스로 깨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이다라고 여호수아는 그 행동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군사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굳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드릴 만한 것은 아닌데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줄거리를 살펴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이스라엘이 3만 용사 중에서 2만 5천으로는 아이성을 공격하고 나머지 5천은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을 시킵니다. 아이성은 이런 매복 사실을 모르고 있죠. 이스라엘 본대만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집중적으로 그 이스라엘 2만 5천 명의 군사 앞에 있는 군사들만 공격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본대는 지는 척하고 도망치는데 아이 왕은 매복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때다 하는 마음으로 성문을 열어둔 채, 정말 대범하죠.
이렇게 승리감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문을 열어둔 채 그들을 그대로 추격해 갑니다. 그러자 매복 군사들이 5천 명 정도의 이스라엘 매복 군사들이 재빠르게 그 열린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불을 놓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아이성 왕과 성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도저도 못하는 당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뒤로 공격하는 3만의 용사들에게 모두 이스라엘 용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수가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2,000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정도면 성 안에 있었던 군사들만 죽은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성 주변에 그 아이성 주변의 사람들까지 대부분 진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실패를 딛고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 제가 28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29절이 중요합니다. 29절을 다 읽지 않고 끝부분만 보시겠습니다. 끝부분, 29절 끝부분 보시면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아이 왕을 사로잡았죠. 그래서 매달아서 죽여버립니다. 그 시체를 성 어귀에 던졌다고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시체 위에 아이성 왕 그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그렇게 쌓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죠? 이 돌무더기가 오늘까지 있었더라 말을 합니다. 성경은 아이성 전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이성 전쟁에서의 패배와 승리를 기억해라. 승리와 패배와 승리를 기억해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면 이기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표식입니다. 이것은 이따 마지막에 나오는 세계 언약을 제가 또 다시 설명하면서 얘기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커다란 돌무더기를 보면서 여리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실패와 패배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뼈저리게 기억하면서 급히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이와 같이 승리의 참된 비결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함과 실패를 딛고 일어났을 때 그냥 홀가분하게 다 끝났다. 그러면서 그냥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 지혜롭지 못한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생각하지 않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색이 중요하고 토론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그 지식이 적용이 되고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여러 시행착오들을 딛고 일어나셨을 때 항상 주 앞에 더 나아가서 머물러서 다시 생각하시고 곱씹어 보시고 그래서 나의 메시지로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잊지 못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났을 때 실패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승리로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시고 이 메시지를 정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30절 이하입니다. 여호수아는 30절 이하에 보시면은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발산이라는 산이 나오는데 이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한창 가나안 전쟁이 본격적으로 무르익어가는, 그렇게 사기가 아주 진척돼서 아주 본격적으로 싸움이 진행될 상황인데 올스톱하고는 갑자기 종교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계속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다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가나안 족들에게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경계태세도 하지 않고 태연하게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내 지혜와 내 힘만으로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면,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면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 이 예배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비춰질까요? 더 강력한 전투태세로서 비춰지리라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다시 싸워 이겼을 때보다 지금 모든 것을 중단해버리고 예배하고 있는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또 엿보입니다. 31절, 그 다음 절 3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제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와의 명령, 모세의 율법을 강조합니다. 굳이 그냥 이런 제단을 만들었다, 이런 제단 위에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굳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이것이 32절에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번거롭게.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나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그렇게 따라서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옮길 수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 설명이 아주 번거롭습니다.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을 그 에발산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렇게 가나안 전쟁을 진행시켜 나가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고 했죠? 끝에 보시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그렇게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제사 속에, 이 제사물 속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 회복, 이것에 주안점을 갖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었는데 이제 이것이 회복되었다,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열방 앞에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8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아이성과 싸워 이긴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이것을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독특한 일을 또 이어서 진행을 시킵니다. 또 33절 이하를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누어서 반은 그리심산 앞에, 그리고 나머지 반은 에발산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세운 백성들을 향해서 각각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했다, 이렇게 짤막하게 좀 설명이 본문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8장의 이 마지막 장면, 이 내용이 여호수아 전체 구조 속에서 중심부에 해당하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세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이미 명령했던, 자세하게 거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을 참고해서 조금 더 본문 안에 없는 내용들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글로 이렇게 그림을 찾느라 많이 찾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절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인데요, 그리심산, 그리고 반대편에 에발산 보이시나요? 그리고 가운데 움푹 파인 곳에 세겜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고 한 900m 정도 되는 산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파에 대한 언급은 신명기에만 나와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이긴 다음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데 6개의 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서 에발산에 6개의 지파, 그리고 그리심산에 6개의 지파를 세워놓고 백성들을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리더들이 있다고 써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수장인 여호수아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같은 사진이긴 합니다. 좀 재밌는, 그렇지만 보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양쪽에 6개 지파씩이 놓여 있고 사람들이 있고 가운데 언약궤가 크게 그림이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에발산을 향하여서는 여러분 위에 보이십니까? 불순종과 저주. 너희들이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낭독을 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가 이제 지형 자체가 이렇게 천연 어떤 이렇게 마치 마이크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요새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하면은 저 멀리까지 들리는, 울려서 메아리 쳐서 들리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발산을 향하여서 세겜 땅 그 가운데 지역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었던 6개 지파가 그 말씀에 아멘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그리심산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또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또 6개 지파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쪽에는 왜 또 이렇게 특정한 지파들이 있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면서 또 그쪽에 특정 6개의 지파가 있을까, 왜 그렇게 나눴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임의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너희의 역사가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인상 깊게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인 방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방인과 거류민들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되었다라고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함이냐면 진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육적 후손이 아니다, 언약과 믿음의 후손이다라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이고 혈육적인 존재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존재,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여기에 있다라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 남자만 중요하고 어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세대, 여자나 아이들까지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중요하고 소중하다. 중요한 건 그들이 어른이냐 남자냐가 아니라 유대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굳이 다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믿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육적인 것을 자랑하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공동체인지를 확고하게 정리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힘의 논리에 흔들리거나 유혹받거나 무서웠던 그런 길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 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들은 이런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8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닌데 탁월한 신학자로 명성 있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은 인간의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 속에서 여호수아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급하게 그 해답을 찾기보다 먼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문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이것을 절절히 구하며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군사를 정비하고 다시 정탐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았습니다. 그렇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미래의 일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그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그분께 반응하고 그분께 응답하는 인생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승리자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좀 머릿속에 떠오르고 가슴속에 계속해서 그 가사가 이렇게 흥얼거려지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하다가 부른 적이 있었던 찬양인데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라는 아주 훌륭한 찬양입니다. 서성환이라는 목사님이 쓴 시에 강명식이라는 분이 곡을 쓴 노래인데, 듣기만 해도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승리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이 찬송 불러보시고 또 부르시기 어려우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다시 한번 2절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길 가길 원합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빛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참된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 아버지 주님을 아는 지식을